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사역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자면 갈릴리를 도의 개념, 즉 경기도 정도로 보시고 가버나움은 시나 군의 개념으로 봐서 갈릴리 도에 있는 가버나움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시는 갈릴리도 호수 북단에 위치해 있는데 헬몬산에서 단을 거쳐 갈릴리로 들어오는 물이 가버나움 가까운 곳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에서 어획량이 많았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부들도 많이 있었고 가버나움 근교에는 농업도 발달하였으며 도로도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향 나세렛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인 가버나움에 와서 집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집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추측합니다. 집에 계시자 소문이 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우리 동네에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에 늦게 온 사람은 집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밖에서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꾀를 냅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서민주택은 지붕이 평평한 형태였습니다. 옥외에 지붕으로 가는 계단이 있었으며 지붕은 3중 구조였는데 사이프러스 나무나 백향목으로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 위에 지푸라기나 풀을 넣어 채웠으며 마지막으로 진흙을 덮어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기에 친구들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을 것이며 지붕에서 진흙과 지푸라기 등을 뜯어내어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지붕이 뜯어져서 흙이 쏟아져 내릴 때 예수님은 말씀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본인이 이 집에 와서 이 집의 지붕이 뜯겨졌으니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례하게 지붕을 뜯은 그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듯이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듯이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시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무례하게 다가오고 자신의 시간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거절하며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반기십니다. 오히려 그를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병을 고쳐주겠다,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병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자임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사함과 치유 사역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치면 죄사함은 그냥 말만 하면 되고 치유는 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고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죄사함은 증명할 길이 없기에 치유보다는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치유 사역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아니지만 죄사함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오해를 받는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역의 어려움보다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죄의 사함은 오해를 받기에 선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 중풍병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 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현재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따라 나선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고쳐주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그저 걷는 것이었습니다. 걷기만 한다면, 몸이 자유로워진다면 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중풍병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그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며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보게 하십니다. 그 과거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가정을 돌보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취미생활 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비록 문제 때문에,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문제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있거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취업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100점짜리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봐라. 그동안 안 했던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써봐라. 그러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중풍병자에게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몸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12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며 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과 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먼저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가 되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혁신되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혁신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